오늘날 자칫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은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론이 실제 상황에서 유용하거나 효과적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방식, 그죠? 합리적인 방식, 이것을 사용하는 모습이 바로 실용주의를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리고 있는 결정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이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네. 그러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지만 복잡한 건 아니에요. 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죠? 때론 우리 마음에 질문이 생기면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러면 또 답을 달아주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효과적인 방식들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자신이 보기에 좋은 방식, 그 자리까지 도망자의 모습으로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거듭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죠. authority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했듯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이렇게 1차원적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무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즉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한 거듭남을 무엇을 주고 사려고 했어요?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꼭 돈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시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답으로, 보상심리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견주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노력으로 얻으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령 받는 일, 거듭남의 역사를 사람의 그 어떤 물질이나 행위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그분의 의지로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아멘. 즉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는 하늘까지 이어진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 시점에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본문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 전까지는 야곱의 고백이 없었어요. 그러나 도망자로서 비참한 모습으로 광야에 떨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가 끝이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시점부터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녀를 통한 고난, 그죠? 계속해서 시험이 찾아오고 그가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자식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몰아쳐 올지는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시작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요점이죠. 그렇습니다. 이기적이던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낸 후에는 훗날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 우리 한번 우리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어디? 요 앞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보이잖아요, 그죠? 와, 얼마나 다듬어졌나. 그 숱한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그가 감수해야 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그 야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요, 그는 임종 직전에 12명의 아들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다 축복하고 앞으로 그들에게 되어질 일들까지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죠? 위대한 그 역시 이삭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손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제가요, 이 예를 들어드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이 알고리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으니까 교회에 관련된 것들이 뜰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상한 것도 가끔씩 떠요. 근데 제목이 랄랄라 방언과 따따따 방언의 차이를 설명하겠다는 거였어요. 목회자도 아니고 어떤 형신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제목만 보고 그냥 내용은 읽지 않고 지워버렸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랄랄라와 따따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이런 것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성령의 물리적인 체험이 거듭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로운 체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요. 거듭남은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며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삶입니다. 아멘. 네. 주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가는 성화의 삶, 거룩하게 변해가는 성도의 삶이 거듭남입니다. 에스겔에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말씀을 해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 명확하게 나와 있죠 지금. 새 영을 모든 더러운 우상에서 정결하게 하는 삶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을 통한 삶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분들은 이 거듭남의 증거가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평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